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9주일 11시 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연미사로 최근 임종하신 김인식 실바노를 위해서, 그리고 김병준 연령, 양라면 말지나, 최순자 연령, 최병희 막시모, 김선재 젤라시오를 위해서, 그리고 생미사로 송빈 하상바오로 신학생, 최재현 다니엘 신학생, 그리고 우리 본당 예비 신학생들 김정민 글라라, 정채원, 민상일 토마스 아퀴나스, 이무빈 요셉, 임단비 글로리아, 최유미 루시아, 김민수, 최기영 세실리아를 위해서, 우리 성소 후원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고요. 그리고 미사 후에 혼인을 두 쌍의 남녀가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데, 곽동우, 레미지오, 윤선영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이욱진, 송지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아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시는데, 유다인들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 라는 용어, 그리스어 단어 공귀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했던 불평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의미를 보면 원래는 수군거리다, 함께 수군거리고 이렇게 그러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불평하고 저항하면서 그분의 섭리와 인도를 믿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집안 배경을 들어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군중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첫째로 유다인들의 눈에 빵의 기적과 같은 세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현실적인 혜택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이상의 것을 볼 마음의 문,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어줍지 않은 인간적 생각에 매인 채 그분께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듣고 그냥 따지고 논쟁하려고만 하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분이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다라는 그런 선입견에 꽁꽁 묶였던 거죠. 또 그분이 당시 보잘것없고 하찮은 신분이었던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현존하는 신성과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유다인들처럼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알 때 수군거리게 됩니다. 제대로 알거나 아니면 차라리 완전히 모른다면 수군거리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치게 하는 이런 주변의 수군거림은 그런 어설픈 앓에서 나옵니다. 이 어설픈 앓을 극복했을 때 한층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고 주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과 신비를 배우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느님이시니까요. 하느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믿으면 보이고 믿음으로 보고 나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고 그에 따라 행위하고 그 투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의 신비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신비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줄 빵이라는 표현에서 내가 줄이라고 돼 있어요. 줄이라는 미래형 동사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 군중들에게 그 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그 빵을 주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 빵은 최후의 만찬과 오늘날 미사 때 축성되는 성체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일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성체가 생명의 빵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럼에도 다시금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자주 생명의 빵을 영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성체를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해 주었듯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분의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일독서에서 엘리야는 천사가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 하는 말을 듣고 먹고 마신 뒤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체를 자주 영하고 성체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또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네아시오 성인은 성체를 영생을 위한 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빵인 성체는 지치고 아픈 나를 용기 내어 일어나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체는 하느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다시 걷게 하는 영생을 위한 약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몸, 그분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성체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당신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래서 당신과 한 몸이 되라고 우리를 매일매일 초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체를 모실 때에는 내게 오시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일치하여 그분처럼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체 모시고 기도할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와 내 가족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과 같이 하느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현세 기복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방해되는 수군거림과 선입견, 세속주의적 관점과 판단, 자기 중심주의, 자기 욕심과 편의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태도 등을 그렇게 버려야 합니다. 지나가는 현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 또 주님과의 일치와 사랑에 힘입어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참 신앙인의 삶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현세적인 어떤 무언가보다 이익보다는요. 그런 참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성체를 모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온라인 미사를 드리는 분들이 성체를 모시지 못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몸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깊이 느끼고 그분께 힘과 은총을 얻어 그분과 더욱 일치하려는 열망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또 모시도록 나를 정화하는 그런 단식의 시간, 성체 단식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대면 미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미사가 재개되는데, 그때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그분과 하나 되어 헌신과 봉사,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선입견과 세속적 생각, 수군거림에서 탈피하여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고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의 빵이며 영생을 위한 약인 성체를 갈망하며 당신 몸을 내어주신 그분 사랑에 힘입어 내 가정과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구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변하는 저희 삶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희생을 외면하고 눈앞에 이득만을 세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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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마티아와 니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도미니코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데요. 어떤 거리두기가 2주간 또 연장이 된 선상에서 정말 대면으로 미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정부에서 종교시설 예배나 미사나 그래도 허락을 해서 99명까지 이렇게 대면 미사, 대면 예배를 해도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본당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쉽진 않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미사를 좀 매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평일날도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싶어갖고 좀 간절하신 그런 분들, 그런 신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성당에. 그래서 미사는 그대로 10시 평일날 저녁 미사는 없고 평일날 10시 미사를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평일 미사를 재개합니다. 평일날에 또 뭐 100명 넘게 오는 건 아니니까 더더구나.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는 평일 미사를 재개를 10시 화수목금 공히 10시에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은 어린이 미사가 지금 방학이에요. 방학이 9월 24일까지 방학인데요. 사실은 방학도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천연성체가 있어갖고 이 천연성체 어린이들은 이게 미사에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주간 연장이 된 선상에서 저녁 미사를 일단은 2주간 뒤로 미뤄서 2주 후에 저녁 미사를 하더라도 화요일과 목요일 날 천연성체 어린이들은 그때 화요일, 목요일 저녁 때 시간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10시 미사, 화수목금 평일 미사 있다는 거,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미사 7시, 그 다음에 주일날은 아침 7시, 9시, 11시, 또 6시 이렇게 미사 4대를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는 2주간 동안 일단은 이 거리두기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요. 9시 미사애들 많이 나와요. 보통 11시 미사보다. 그래서 9시 미사에 이 본당 안에 100명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8월 15일이 또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입니다. 주일이면서도 또 성모승천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합동 미사예물 봉헌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다 구역장 반장을 통해서 합동 미사예물 봉투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면은 여기에 합동 미사예물 봉헌 봉투는 준비를 해둘 테니까 성당에 오시면서 예물 봉헌해 주시면서 8월 15일 날 다음 주에는 1, 2, 3지역 9시 미사에 좀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9시에는 1, 2, 3지역만 신자들 물론 다른 미사 해도 되지만 9시 미사에는 1, 2, 3지역만 신자분들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4, 5, 6지역 이렇게 9시 미사에 참석하시고 다른 미사는 100명이 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분배가 되니까요. 가능한 한 토요일 미사 또 주일날 아침 미사 저녁 미사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배분해서 9시하고 11시는 좀 많으니까 인원수 제한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혹시 많이 나오게 되면 100명이 초과하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완필자 필사노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2일까지입니다.
제 25차 교구 성경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10월 10일입니다. 불과 이제 한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그 전서부터 우리 성복동 성당이 성경 대회, 경시 대회, 암송 대회 이런 걸 많이 나가셨었죠. 그래서 많이 시상식에서 뭐 상도 타오고 그랬는데요. 좀 각 소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직접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좀 경시대회 교우 성경잔치에 우리 교우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공지사항이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송빈 신학생이 수요일 날 계약을 해서 다시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을 하고 2학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제품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변동이 없는 한 부제 서품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송빈 신학생이 잘 2학기를 또 건강하게 또 부제품도 잘 준비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그냥 인사하죠. 네, 그래요. 네,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다가 겨울 부제품, 부제 서품 받으시면서 우리 신자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세영 세실리아 우리 전례위원장님이신데요. 우리 전례위원장님이 아버지, 친아빠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선정을 하셨습니다. 김인식 실반호. 그래서 지금 인천 한림병원의 영안실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분이 의정부 쪽에 이렇게 신앙생활 의정부 교구에다가 적을 두고 계셨는데 아프셔갖고 요 근래 신앙생활을 못 하셔서 또 그쪽에 연고자들이 사람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갖고 저희 본당으로 교적을 일단은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요. 화요일 날 오늘 들어가셨으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아마 장례 미사가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될 겁니다. 자세한 뭐 가능한 한 10시 화요일 날 10시에 미사가 있으니까 10시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요. 변동이 있으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김세영 세실리아 전례위원장님이 무남동녀 외동 딸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아버지 위해서 김인식 실반호 행정님 위해서 많이 연도 또 기도 바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김대건 신부님 바로 알기에 대한 독후감을 8분이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소정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사에 나오시면서 이 독후감 내신 분들은 사무실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천연성체가 9월 달에 9월 달은 아니지만 아무튼 10월 달에 있게 되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천연성체 자녀들 또 부모님들이 성당에 이렇게 대면으로 좀 이렇게 미사 참석도 하면서 대면으로 이 교리 수업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견진 성사가 있는데요. 11월 20날 지금 9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견진 교리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8월 말까지 견진 성사 받으실 분들은 미리 8월 말까지 좀 미리 신청을 유선으로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인데요. 델타 무슨 변이 바이러스들까지 생겨나서 여러분들 건강에 기념하시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10시 평일 미사 그대로 있고 주일날 어린이 미사 빼고는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사에 이렇게 방역 수칙 꼭 지켜가면서 조심스럽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입니다. 본당의 주보이신 성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